생명의 근원이요 시작이시며 그 마침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살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그래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오늘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단지 우리 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에까지 하나님의 호의가,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과 뜻을 우리가 참 연약한 가운데서 더듬어 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내용과 차원은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규모와 크기와 차원을 더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즉 구원의 은혜는 우리 사람에게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뜻 안에서 또 나타나게 되어진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 3절의 내용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 때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때가 실상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강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세상이요, 마귀요, 그리고 우리 자신, 육체의 힘을 밝혀줍니다.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하였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하였으며, 3절에서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귀, 그리고 육체는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는, 조종하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는 강력한 세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력을 아는 지식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니, 그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떠날 수 없다. 그 세력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그 세력을 떨쳐내거나, 우리가 그 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 무슨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게 한다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온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못 벗어난다,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그 지식까지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거죠. 이 세상 풍속, 2절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때에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그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게 되어졌었는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런 그 의미가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 풍속,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가 없다. 이 세상 풍조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관습이나 유행이나 이제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형태, 그 전체를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조,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는 계속 변해갑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세상 풍조와 오늘의 이 세상 풍속은 결국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시대마다 세상의 풍속과 유행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말씀 안에서 늘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세상의 본질은 그대로다. 오히려 이 종말의 그 성취가 이제 완성되고 마무리되어지는 때가 다가올수록, 어떤 때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더, 이 세상의 죄악된 그 본질은 더 깊어가고, 그 죄악의 어두움은 더 짙어져 가는, 곧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늘 새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무슨 발전한다. 사람들은 늘 그것을 꿈꾸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있는 행세를 하며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그 인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달라져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모습만 다른 겁니다.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이 사는 형태는 이 옷, 우리가 몸에 걸치는 이 옷의 모양만 봐도 전혀 1000년 전과 100년 전과 지금은 50년 전과 지금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은 같습니다. 본질은 틀려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온갖 속임수가 이제 판친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행에 시들해지면 세상은 즉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세상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해서 이 따르고는 아주 강한 낱말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통제받고 강하게 이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면 강물이 거세게 흘러갈 때 죽은 물고기는 그 물결에 그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러나 세차게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죠. 물결을 따라서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주의 은혜가 역사하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소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313장 찬송한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우리 전체죠.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맡겨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뜻을 내가 쫓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내 모습이지만 이러한 나를, 이러한 우리 가정을, 이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주된 내용이죠.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렇게 강하게 통제하고 이끄는 또 다른 강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곧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점입가경이라, 갈수록 태산이라.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이끈다. 그래서 또 마귀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것이 믿겨집니까?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이게 말씀의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마귀, 그는 어두움의 왕국, 사망의 왕국을 움켜쥐고 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 역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시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작정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그는 어두움의 왕국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그곳에서 임금으로,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두움의 왕국에 속한 마귀의 노예들이라는, 사실은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처절한 처지인 거예요. 참담한 처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에 마치 주인처럼 행세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그러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인간의 아비 마귀의 그 존재를, 본질을 이제 밝혀내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예. 여러분, 마귀는 생명을 끊어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 내용은 뭡니까?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 마귀, 그 안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곧 거짓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서 나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실은 온 세상이 거짓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 속하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한때 마귀에게, 회심하기 전에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우리라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들은, 에베소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의 존재, 공중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대략 비춰드렸는데, 땅에 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의 권세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의 그 세력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세력을 거스를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온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악의 영들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마귀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 있기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죽어 있기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짚어드리지만 이런 내용이 믿어질까요? 우리가 참, 제가 거짓된 그 무리, 거짓 교회에 잠시 속해 있었을 때, 그때 신이 나서 흥이 나서 이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 귀신 쫓아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참 참담한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죠. 아니, 그들이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요 권세를 우리가 마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교만의 실체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열심을 갖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까지 쥐고 흔드는 듯한,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늘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말 속에 어쩌면요, 나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어쩌면 그게 바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안팎, 그렇게 말하는 동기나 그 말하는 내용의 실체나 실체의 겉과 속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교회의 권위, 권세, 그리고 그 교회의 질서. 여러분, 이 질서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인, 하나님의 도구인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무슨 뜻을 삼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벌써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식이 안 된다라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 속에서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어제 수요 예배 우리가 나눴던 내용,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 제물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의 삶의 출발이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죠. 제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었으나 죽지 않는 그 제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사망에 거할 수 없듯이 우리도 진정한 죽음에는, 둘째 사망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게 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거룩한 생애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나눈 그 내용,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서운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말씀이 분명해질수록 현실 속에서의 우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을 죄악으로 이끄는 또 다른 강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곧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세상과 마귀는 사람의 외부에 있는 유혹자들인데 반하여 그 육체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 육은 우리 사람의 내부에 있으면서 사람을 죄악으로 이끄는 존재인 거죠. 이 육체는 부패한 본성을 뜻한다고 늘 말씀을 드려왔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그렇죠.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예요. 그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나의 부패한 본성을 제어하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패한 본성이 육체를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늘 나를 통제하여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려는 그런 부패한 본성, 자기 육체와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육체를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구습이 뭡니까? 세상 풍속, 세상 풍조, 그리고 마귀의 그 어두움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 세상이 뭔가 발전했다, 무슨 과학 문명이 더 발전했다, 사람들은 사실은요 제 멋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다 옛사람에 속한 것이다. 그걸 벗어버리고 이렇게 육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향한 거죠. 자기만을 취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육체의 욕심에서 이 욕심은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한 가지 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욕심들을 뜻하는 것이죠.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또 마귀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많은 욕심이, 여러분 그 욕심은 우리를 뭔가 더 낫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앞설 것 같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의 그 왕국 다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가 거짓인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데, 그렇다면 그 열심히 사는 내 목적에 나를 위한 것,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취하고 이 세상 물질을 자기가 또 더 많이 취하고 통제하고, 그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죠. 더 사실은 어두움 속에 더 깊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우리 속에서는 끝없는 욕심들이 솟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욕심들이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은 한 주간을 넘기게 되죠.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명절 기간 동안 목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로 우리가 모이는 거, 새벽 예배 가족들은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많이 인용해 왔던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기들과, 그러니까 소위 유인들의 그 정기와 그들의 자서전들을 읽어보라. 여러분은 세상이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삶이 이런 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여기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상태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삶이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찌할 수 없이 다 그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실상을 이렇게 우리보다 한 세대 그 이전 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긴 그 목사님이 이 세상의 본질을 그렇게 밝혀줬어요. 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거짓과 그저 어두운 뿐인 그저 살인의 역사만이 펼쳐지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왕국 가운데, 육체의 욕심의 바닥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비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끝도 없이 그저 영혼을 향해 그렇게 치닫는 그런 죽음의 열차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게 주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의 우리를 또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이끌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신 뜻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참으로 뜻임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 싸움나니,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난날 우리가 믿었다고 알았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더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며 말씀의 그 온전한 진리 안에, 그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그 섭리와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끌려 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더 우리를 혼잡케 하고 혼란케 할지라도 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통제하고 이겨내고,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 그 어려운 명절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그리고 연약하고 또 어려움 속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여서 명절을 명절로서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 가족들도 주님의 더욱 강력한 위로와 더욱 빛나는 소망의 그 은혜가 그 어려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외로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